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각 심령 속에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캉스를 간다고 하죠. 이 바캉스는 불란서 말이죠. 비었다 그런 말이죠. 영어의 베이컨트 이런 말이죠. 이제 불란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문화 수준이 높으니까 휴가철에 다 떠나니까 거리가 텅텅 비었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문화 수준이 좀 높아지니까 이런 계절에는 다 해외로 또 국내로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목사는 이럴 때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있죠. 교회도 이럴 때 많이 비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었다 그런 참 금년 우리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참 모든 것이 비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물어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참 우리 형편이 비었는데 형편이 비우면은 또 마음이 비어져요. 마음이 허무해지죠.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이 참 이번 이런 좋은 계절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비운 마음 공허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좀 풍부하고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허한 마음을 비운 것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채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자연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시할 때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참 이 휴가 계절에 산과 들과 바다로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그때그때 깨달을 때 그 여행은 우리 빈 마음이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고려라고 이야기하죠. 고려라는 말은 산고수려 그 줄임말이라고 하죠. 산이 높고 물이 참 맑고 깨끗하다. 참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죠. 요새 우리가 아주 오염이 됐다고 하지만은 참 산도 참 좋고 또 삼면이 바다로 있고 또 산 밑에는
개울이 있고 강이 흐르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뭐 해외여행도 좋지만은 국내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휴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 산을 볼 때 저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누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그냥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내 형편이 이런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우리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바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바닷가로 갈까 산으로 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바다도 참 아름답죠. 우리 동해 같은 데 가면 참 푸른 물이 흐르고 파도가 높죠. 근데 또 이 남쪽으로 가면은 아주 잔잔하고 이렇게 바다가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같은 데는 아름다운 물이다. 조금 전에 우리 고려 이야기했듯이 정말 아름다운 그 바다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 통영을 가서 그 바로 숙소 앞에 그 바다가 보이는데 바로 눈앞에 보여요. 거기에 이제 그 어선들이 이렇게 나가서 고기를 잡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성경에도 말씀했듯이 저 망망한 대해는 세상인데 한 조각의 배, 우리 인생이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땀 흘려 먹는구나. 그것도 잡을 때 기쁨도 있지만은 또 이 못 잡으면 오는 그 허무함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이렇게 기회를 잡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바다는 뭐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 그 바다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이 쓴 소설 중에 정말 베스트셀러 아주 훌륭한 작품이 노인과 바다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입니다. 저는 좀 어린이를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어려서부터 참 좋은 작품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뭐 읽는 사람이 없어요. 또 영화도 그런 영화도 안 나오고 참 소설을 읽으면은 또 깊은 감명 받지만 오래 남지 않지만 영화는 또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중학교 때인가 이 영화를 봤는데 지금 그 주인공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스펜서 트레이서 참 그 노인의 모습을 잘 그리면서 그 물고기 잡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멕시코 만류에서 그 조각배를 타고 한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을 데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이 고기를 잡았는데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어린 소년을 자기 자식을 다른 배에 태우고 떠나버리고 이 노인 혼자서 이제 바다에 남아서 이 고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고기를 이게 낚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큰 고기니까 그거를 잡기도 힘들었지만은 그 자꾸 뛰쳐나가니까 그걸 이제 배에다가 이제 억지로 맵니다. 그때 그 스펜서 트레이서의 그 붉은 얼굴과 막 그 사투하는 모습이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이제는 큰 고기를 낚아서 바다에 이제 자기 배에다 묻고 이제 이 항구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상어떼가 나타나죠. 그 상어떼가 고기를 공격하니까 묶어둔 고기를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 노인이 그것을 지키려고 상어와 피나는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제 항구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큰 고기가 뼈만 앙상에 남았다. 그래서 그 뼈만 앙상에 남은 그 배를 놔두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와서 그 지친 몸을 침대에다 던지고 꿈을 꿨는데 사자 꿈을 꿨다. 참 이 내용이 이 노인과 바다의 내용인데 참 이 내용이 이 노벨상까지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면은 이게 과연 그런 훌륭한 작품인가? 그 마지막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냥 허무로 끝난다. 실패와 허무로 끝나는 것이 이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우리 열심히 사업을 하고 때로는 큰 고기를 낚을 때도 있어가지고 막 젊었을 때 막 우쭐대고 막 기분 좋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어느 날 참 이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이 빈배가 되고 참 그럴 때 오는 허무감과 좌절감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기도 하고 뭐 술을 통해서 뭐 이걸 쾌락을 통해서 잊으려고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1997년도에 IMF 때를 보면은 그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동안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참 직장도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어느 날 뭐 명태에 이래 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가족들도 잘 이렇게 돈을 잘 벌어주면은 뭐 참 인정해 주지만은 가족들도 외면하게 돼요. 홀로 정말 터벅터벅 뭐 공원에 앉아 있는 많은 노인들의 모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참 저는 이 생각을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금년과 내년에 뭐 제2의 IMF 이상의 그 위기가 올 겁니다. 그건 거의가 확실성이 있습니다. 막 이 쓰나미, 경제적인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때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이걸로 끝났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 좋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가는 자기의 그 인생관 세계관을 썼기 때문에 어너스트 헤밍웨이가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최고의 학문과 명예와 모든 걸 다 누렸죠. 모든 걸 누리고 모든 뭐 이 아내도 몇 사람을 또 얻고 이런 걸 충족했지만은 그 마지막 삶을 보면은 어느 날 그는 이 방아쇠를 권총의 방아쇠를 입에다 갖다 대고 당겼죠. 당겨가지고 아침에 그 아내가 일어나 보니까 정말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더운 날씨에 보니까 그 남편이 우리 유산이 뭡니까? 낭자인 피와 또 흩어져 있던 뼈들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벽에 붙어 있고 이런 처참한 그런 유산을 남기는 어너스트 헤밍웨이의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부와 학문과 모든 희망찬 삶 속에서 그가 왜 마지막에는 최후를 맞이했는가 보면은 그 작품 속에서 나오듯이 그는 허물을 느꼈다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정말 인생의 바다는 절망의 바다인데 왜 절망하느냐? 한마디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도 마찬가지고 허물로 끝나고 또 그 인생도 마지막에 절망의 자살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가 하는 일이 참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인 일이었지만은 세상 일밖에 없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는 그 좋은 재능과 모든 환경을 가지고 더 엄청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도 했고 리빙스톤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 말씀도 보면은 이 어부가 새 어부가 정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잡았는데 이른 아침에 보니까 빈 그물을 싣고 있었다. 그 똑같은 어떤 상황이 나옵니다. 똑같이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좌절과 허무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바로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 인생관이 변화되고 그 세계관이 변함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사명, 하나님 주시는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장면은, 이 베드로의 이 삶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듯이 길이길이 빛나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공적인 삶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와 절망 속에서 끝나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허무와 절망 속에 변해서 새로운 삶, 희망과 소망을 통해서 성공적인 열매의 삶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도시고속가도로를 우리가 잘 타죠. 여기서 타면은 저기 이 강변도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가기 전에, 오래전에 그 공사할 때는요, 이 복종역 있는 데 가면은 거기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거기다 크게 이렇게 담벼락을 해가지고 뭐 붉은 글씨로 여기 끝이다, 더 가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턴하면은 그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 자동차 타듯이 가지만은 우리가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개죠. 회개는 유턴입니다. 완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바로 타고 간다면은 바로 어너스트 해밍웨이 같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변화돼야 되죠.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브라함을 닮아라, 요셉을 닮아라, 베드로를 닮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리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그 좋은 점도 있지만은 더 나쁜 점이 많죠.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이 귀한 종으로 변화됐다. 이 변화는 그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베드로의 초점을 두면은 큰 은혜가 안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같이 참 부족한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인데, 교회는 바로 일렉션, 택하셨다.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죽어야 될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를 영원 구원, 죄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 나라에 가는 이런 영원 구원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부름 중에 하나는 사명의 부름이 있습니다. 나를 왜 그러면 천국 가고 이거 끝나는 것인가? 이 땅에 살 때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 사명의 부름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서 먼저 감사하고 감상금하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달을 때 바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카릴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어부들도 있었지만은 지목해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많은 사람의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훌륭해서 택했는가? 그렇지 않죠. 그 신분은 어부입니다. 어부는 뭐 그때나 지붕이나 그렇게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죠. 대부분이 또 공부를 많이 못하고, 뭐 베드로는 그러나 기초적인 유대인의 교육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특별히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부자도 아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저 고기를 잡아서 그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를 볼 때 뭐 신분을 볼 때는 그렇게 뭐 택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품을 보면요, 베드로 성품이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뭐 교회에서나 뭐 사람을 뽑을 때, 직장에서 볼 때 뭐 성격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뭐 온순하고 진취적이고 또 이 사람들과 많이 잘 교제하고 이런 사람 택하지만은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뭐 돈키호테식이죠. 어디에 있으면 가장 바로 앞에 뛰어나가기를 좋아하고 또 성격도 거칠었죠. 왜 거칩니까? 나중에 그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그 귀를 자르죠.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살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때가 보면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도 인데 보면은 옛날 습관이 나오니까 베드로 직업이 회칼을 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다시 도다 나와가지고 그냥 귀를 잘라버리는, 도저히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구제불능 사람이에요. 이 뭐 물 위를 걸어 올라갈 때 딴 사람 못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그 오라니까 그냥 그 풍랑을 죽을지도 모르게 또 가는 용기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예수님이 택한 사람 보면 그 12제자 중에 7명이 어부입니다. 어부들은 또 좋은 점은 있어요. 아주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고 인내가 있고 협동심이 있고, 그런 점은 참 좋아요. 거기다 또 하나 보면은 이런 일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리는 사람, 실패해서도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자격을 볼 때는 베드로가 뭐 택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면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좀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은 대략 교만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잘 되면 자기가 했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때 대부분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나는 뭐 주의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한 것이 장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변화시키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요, 환경의 바람을 봅니다. 바람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고난이죠. 어려움을 줍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 7명이 데려다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 중에 뭐 이 마태, 레위는 좀 아주 이 최고의 명성을 가졌죠. 이 세무 공무원으로서. 그렇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공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왜 실패한 자를 보내냐면 우리가 잘 될 때는요,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을 깊이 보면은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 영이 살아나야만이,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이 임재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만약에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한번 보세요. 이 영이 있으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닭이면은 그 계란 보면은 껍데기가 있고 흰살이 있고 안에 노란 자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란 자위가 거기에 아주 생명 아닙니까? 노란 자위가 영이라고 하면은 흰 자위는 마음이에요. 껍데기는 육이라고 하면은, 이 베드로가 보면은 껍데기가 뭡니까? 이 습관이라든가 뭐 이 경험이라든가, 이 구도 있죠. 우리가 세상 살면은 어린애들은 굉장히 그 육이 아주 부들부들해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이게 막 굳어져요. 이걸 깨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마음도 이게 아주 굉장히 두껍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같이 이게 강한 게 없습니다. 이걸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지 이 깨져야만이 바로 그 노란 자의 생명용이 살아나는데 이 깨뜨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고난의 바람입니다. 실패. 오늘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보면은 배와 그물도 다 준비됐습니다. 또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기술과 모든 것이 경험과 풍부합니다. 노력 안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노력했어요. 아주 세 가지를 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한 마리도. 뭐 조금 잡았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런 경우는 이거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베드로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 스스로 욕심이라든가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몰랐기 때문에 오는 그런 아픔과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실패든 간에 아프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어떤 실패라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신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반 예수 안 믿으면은 뭐 재수가 없어 그렇지. 오늘 재수가 없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자면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숙명론자죠. 숙명론자는 바로 우리 종교적인 걸 이야기하죠. 이런 특히 마음의 뜻교 같은 데는 모든 것이 알라신이라는 거죠. 실패해서 굶어 죽어도 이거 알라신이 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해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막 남보다 의지가 강해서 실패해도 다 일어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연단이 오래 가죠. 근데 그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손을 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유익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어떤 잘못됨과 허점을 가지고 헛두치면 안 됩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저 가정에 저런 어려움을 주셨지.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가 완전한 실패.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완전한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업하다가도 우리 옛날 이야기했죠. 망하게 되면은 숟가락도 남지 않는다. 그게 은혜예요. 조금 남으면은 마음이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 명예도 많이 가졌다 어느 날 추락해서 깡글이 낮아질 때도 있어요. 또 우리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 문제도 여러분이 깡글이 완전히 빈배가 되고 빈그물이 됐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깨뜨리는 작업이구나. 병도요, 보통 병 걸려가지고 안 깨집니다. 아주 극한적인 병이 걸리고 의술로도 못 고치고 이제는 죽는다. 그럴 때까지 가서 막 깨지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깨지는 거는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은 그렇게 아픔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아주 못됐기 때문에 막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숨 넘어갈 때 영접하는 사람. 그것도 복이지만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고통과 참 슬픔이 있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말씀이 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막 들으려고 옹이에다 막 둘러쌌다는 거죠. 근데 이 무리들은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이 왜 병 고치려고 막 모여왔어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주로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을 고쳤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요,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회당장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도 저 예수라는 청년이 저 나이도 어리고 뭘 알아? 우리는 성경의 박사인데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있어 들로 산으로 가면서 이 바다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를 딱 지목해 가지고 베드로 배를 타 가지고 육지에 좀 떨어지게 해 가지고 그 뱃머리를 강단에 두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공간 가운데 이제 깨졌죠. 자기 많은 것이 유익 깨지고 나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윤리를 배운다. 여러분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착착 들어와요. 내가 좀 풍부하면요, 이 깨지지 않으면은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그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심령 속에 계속 들어왔던 것입니다. 특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와요. 똑같이 들었지만은 베드로가 이 들은 말씀은 바로 일반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막 읽어요. 설교도 제가 말하면 똑같이 듣는데 이거를 레마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수원제 물에 있다고 하면은 이 물은 로고스나 같아요. 전부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는 말씀이고 제가 전한 이 말씀도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레마는 뭡니까? 수원제 물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입속에 들어와야 되죠. 내게 딱 들어올 때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참 예레미야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 말은 정말 불과 같다. 또 바위를 깨뜨리는 방맹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치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반에 가서 여보 뭐 조심해 뭐 이렇게 한만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전하면요.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방맹이가 돼서 막 두들깁니다. 두들기면은 그 완악한 것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 위에는 깨지지 절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무리 이야기 말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불방망이가 돼서 바위를 깨뜨리고 우리 더러운 심령을 깨뜨릴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은 깨뜨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보면은 비와 같다 그랬죠. 이슬 위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때로는 우리 심령이요, 이 여름에 되면 우리 나가 보면은 그 밤에 보면은 낮에 막 이 햇빛이 비치면은 이 채소나 이 풀 같은 나무가 시들시들해 있지만은요, 밤에 이슬이 한번 내리고 나서 아침 나가 보세요. 초롱초롱합니다. 또 메마른 돼지가 다 죽은 것 같지만은 비가 한번 내리면은요, 그게 청청해집니다. 막 춤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령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참 낙심하고 공허하고 죽을 맛이죠. 그럴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는 뭐 자꾸 잠이 안 오니까 2시면 깨요. 그죠? 깨면은 성경을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은 와, 심령이 소생돼요. 심령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막 살아나 움직여요.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했죠. 주의 말씀을 먹으니까 내가 기쁘고 내 마음이 즐거웠다. 여러분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참 그 마음, 그 육신의 건강이 생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오는 거는 막 마음의 기쁨과 샘솟는 막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설교는, 제가 드린 설교는 이 설교를 듣고 나면은 내가 어려울 때 막 1년 이상인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 제가 성경에 자꾸 줄을 긋고 하라는 거죠. 저는 은혜 받을 때 노트를 몇 권씩 썼어요. 은혜 받은 말씀을 쓰고 또 쓰고 또 읽고 또 되새기고 그래야 살지. 그냥 뭐 오늘 은혜 받았다 뭐 절대로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스스로 밥도 먹여주면 안 돼요. 내가 먹어야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막 깨질 뿐만 아니라 죽었던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걸 통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막가파나 뭐 김대두, 고재봉이요. 그때 전도 폭발팀이 가서 그때 사용시켰죠 다.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전도 폭발팀이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전부 깨졌어요. 전부 깨지고 전부 울고 불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사형장에 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먼저 환경을 통해서 깨뜨리지만은 그 작업을 한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부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대로 우리 심령, 우리 스스로 이것을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완악한 분 계시죠? 예수 이야기하면 막 욕해요. 욕할 이유도 없는데. 그렇지만은요, 주님이 하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깨달을 때 언젠가는 깨지고 완악한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콘크리트 같은 그 바닥이 스펀지같이 되어서 말씀을 아멘 아멘에 받아들이고 그의 눈물이 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우리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루라는 말은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를 줬지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0% 하나님의 주권이면은 100%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좋다 이러면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거기에 응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다. 참 이거는요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거요 많은 사람은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우리 그 요새 알코올 치료하는 데 가보면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알코올 환자입니다. 정신과에 가서 치료할 때 보면요 상담할 때 네가 뭘 잘못했다는 걸 빨리 이야기해라. 그걸 위해서 의사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수십 시간을 걸립니다. 잘하네요. 여러분이 내가 실패한 걸 나 혼자 주님 앞에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이 잘못하면 가장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 너희들한테 아픔을 줬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전에서 정치가들 보면요. 우리 전번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그때 본인이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었으면요. 끝났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해 주고 돌이키는데 끝까지 가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잘못했던 소리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목수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어부 잔뼈가 굵었어요. 또 깊은 곳에 고기가 많지 않고 주로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은 그거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이성과 경험을 이 믿음보다 이게 앞서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안 되냐면은 자꾸 내가 깨달은 거 경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가면은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이 떡이야? 떡은 먹으라는 말인데 그래서 수근수근하고 다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가 가겠습니까? 하면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은요 금방금방 아멘해요. 근데 특히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 많고 고생 많이 한 사람은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 이성을 자꾸 앞세우니까. 여러분 불교도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는 참선하고 깨달으라고 명상하려고 일생 동안은 고생해요. 부처도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제가 성철 스님 이야기하지만은 평생 깨달은 게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걸 갖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 힘이 아닙니다. 믿는 것 힘인데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도저히 내가 깨달아야지 믿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그 레마로 받아들이고 입을 열 때 물이 들어가죠. 그때 보면은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구나. 알아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 이성과 경험, 깨달은 모든 것들을 딱 깨뜨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성 경험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 그물을 내릴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납니다. 그냥 뭐 감상금을 맞추고 뭐 어떻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은 그때 이 베드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을 보면 완의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이 나왔냐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의 복종했다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먼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누군가 이걸 알 때 우리 삶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만 뭐라고 생각하면 절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기적을 봤을 때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과 여러분이 어떨 때는 막 이 죽을 병에서 기도를 통해서 날 수도 있어요. 사업이 깡그리 망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어요. 완전히 세상에서 밑바닥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물질 줬으니까 예수님 또 다시 한번 그물 던질 때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성공해서 주님 앞에 제가 훌륭한 일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갈립니다. 우리 시대도 교회가 여기를 강조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한금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 더 큰 기적을 줍니다. 여러분 출세합니다.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많아요.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 뭐냐?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이분은 창조주라는 거죠. 이분은 구속주라는 거죠.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주의를 할 때 내가 나가 말씀 외칠 때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날 때 하루에 말씀 외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인구가 예루살렘 인구가 2만 명, 3만 명인데 다 돌아왔어요. 이거를 계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을 볼 때 물질을 얻고 이것을 보면 안 됩니다. 하박국이 그런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항상 흔들려요. 건강할 때는 찬양하고 병 들면 또 다 암병도 놔줬지만 뒤에 가면요 또 아픈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나의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인가? 그는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은 뭡니까? 선생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상담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사업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할까요? 뭐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까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선생이지만은 여기는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삶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내 기술과 경험과 모든 걸 살았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변화는 그냥 도덕적인 이런 변화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뭐 간증을 하면 사업을 하면은 술을 마시게 되고 뭐 교제도 하게 되고 자꾸 세상에 빠지면서 교회 와서는 또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 이번 주는 나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면 또 넘어져요. 계속 넘어져요. 그런데요 제가 이 삶의 전환점을 모태 신앙이지만은 완전히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정말 내가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비단에 나는 걸레받아 못한 이런 존재임을 깨닫고, 나 이사야가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 고백 중에 예수님 저는 참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전문 목사님 매일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처참할까, 그분 매일 죽은 개보다 못한 놈입니다. 그래서 강대사에 그런 기도할 때 보면 왜 목사님이 저렇게 신령한 분이 죽은 개보다 못하고 있지? 마른 막대기 같은 놈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할 때요, 눈물이 나면은 내가 이제 삶의 전환점이 왔구나. 세상의 종교는 수평적인 겁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불교 믿어도 술도 끊고 변화될 수 있어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가운데 내가 얼마나 초라한 걸 느끼면서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은 개보다 못한 놈입니다, 지렁이 같은 놈이다 하고 엎드릴 때 주님이 그때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옛사람, 옛습관 모든 거 다 깨뜨려 버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이 마음에 있는 육질 같은 거, 저는 요새 깨져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민족에 이 사상 이념입니다. 진분이 이거 가지고 한번 묶인 사람 보면요, 이 목사들도 반이 갈렸대요. 이거 안 깨지더라고요. 만나면 절대 안 깨져요. 이걸 깨져야지 주님을 만나요. 우리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거기 흔들림,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이 옳고 그런 거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돼야지. 이거 안 깨지면은 절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이것이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거기 나가서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같이 분토와 같이 느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좋은 차 보고 야, 저 차 탔으면 좋지, 난 뭐야, 여보 왜 저런 차 못 타? 그러면 아직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삶의 전환점이 일어난 후부터, 제가 39살 때 실패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나서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름 되면 그래도 시원한 맥주라도 한 잔 먹고 싶을 때 있었죠. 전혀 완전히 생각을 끊게 돼요. 저는 그 다음부터 저는 손에 대본 일이 없어요. 왜? 도덕적인 변화 이런 거는 스쳐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삶의 전환점, 아까 복정역에서 완전히 돌이킬 때, 그때 내 삶의 방향을 바꿀 때, 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해 나가고 할 때, 사명이 새로워질 때 모든 것이 저절로 끊어집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이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땐 그래요. 술 마시는 친구들 그래요. 야, 예수쟁이들 저 무슨 재미로 살지? 술 한 잔도 못 먹고 뭐야 저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 사람도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좋은 걸.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소명장을 줍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소명을 주는데, 우리가 봐도 이런 임명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지금까지는 어부를 통해서 세상의 물질을 취하는 것이 너의 삶이었지만, 앞으로 이제는 너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서, 복음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이 사명을 주겠다. 이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임명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내가 저같이 다 때려치우고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요새는 선교사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가정주부는 또 가정에서, 또 직장은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주의 복음을 어떤 현장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임명장을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그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정하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박가 장관이 주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남자 뭐 본받을 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많은 직분자를 세우는데 실패한 거는 결국은 또 직분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교회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의견이 나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네요. 자기 생각도 안 되면 뛰쳐나가요. 제가 다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목사가 내 말대로 안 되니까 난 딴 데 가겠다는 거예요. 거의 7, 80% 거기 걸립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교회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지.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돼서 우리 자녀들 가르쳐 주세요. 키워주세요. 내 사업도 예수님이 주인 돼주세요. 내가 하려다 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도 그래. 교회도 목사가 잘 되면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낮추고 예수님이 주인이 됐어요. 교회 머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걸 버려뒀다는 건 뭡니까? 뭐 우리 김명현 목사 같이 뭐 다 재산 다 팔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권을 바로 주님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학문과 모든 재능과 모든 걸 가졌죠. 언어도 잘했지만 그는 버린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의 우선을 두고 그걸 사용할 때 그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정역에서 그대로 차를 달려가겠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우리가 허무로 끝나고 잘못하면 자살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지만 거기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옛 생각, 옛 모든 삶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앞으로 20년 살지도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이 각자에 주시는 소명, 교회 주신 소명, 가정에 주신 소명, 사업에 주신 소명, 이 소명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가다가 주님 부를 때 주님이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 받고 함께 우리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